따라할까요? 베드로의 강령. 네, 오늘은 사회복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과 사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세상을 밝히는 일,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일, 사회를 돕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바뀌었나요? 요즘에 좀 그래요, 제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되게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교회 개신교 하면은 그냥 맨날 PD수첩에서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만 틀어줄 뿐이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단일 교단에다가 하나의 아주 세계적인 공동체, 단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주교는요, 여러분, 언론사에다가 로비하는 비용만 30억 정도를 매년마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되게 막 좋은 일들 하면은 TV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황,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교황이 뭐 어디 갔다 그러면 9시 뉴스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언론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개신교는 상당히 그동안의 이미지가 나쁘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도 한국인의 종교현황 보고서를 보면은요, 사회복지를 위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수치를 보여주는데, 불교가 353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카톨릭은 118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이에 비해 개신교는 무려 633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아원, 양로원, 치매센터,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 해서 여성 쉘터, 아동폭력센터, 상담센터,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정부의 인정을 받은 법인단체만 633개, 총 1181개의 법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가 우리 개신교의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1181개의 단체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무려 6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가 빠지면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윤리적 강령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의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다른 고대 사회를 살펴보면 고아나 과부는요,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창녀로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이들을 돌보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회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 이 사랑의 모습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지. 너희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뭐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증거는 나의 삶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냐? 그 구원받은 증거, 증명시키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요, 이 이웃사랑의 말씀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교회가 아닐까. 그 증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초대교회 기독교 변증가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너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막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막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당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여,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주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여 마치 친형제처럼 반겨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대신 치러줍니다. 그들 속에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끼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단식을 해서라도 그에게 먹을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참 감동적인 편지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라니요. 이런 공동체가 어찌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리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초대교회를 인정해 주세요. 목숨 걸고 쓴 편지에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 그대로 이웃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천상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자.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세 가지 위대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대함이에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숨 걸고 여러분 증거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요, 문 쾅 닫아버리고, 초인종 눌렀는데 잡상인같이 취급당하는 거. 요즘 자존심 다 센데 누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누가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전도지 돌리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대인데 이들은 뭐 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위대한 점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점이냐?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한 복음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예?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빈틈없이 삶으로 증명해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에서 얼마나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였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눠주지 않았다면 예수의 사랑은 자칫 반쪽짜리 사랑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위대하다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들은 이 복음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선한 행동들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2절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자동적으로 이웃사랑,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모습은요,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네, 그들 안에 성령의 체험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기쁘면은요,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 너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기쁘니까 나가서 나도 모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시킨다고 요즘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애들 붙잡고 공부하라고 공부를 해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제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례를 치러주고 부모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사랑,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아가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성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이어져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교단들이 아름다운 이 일들을 하겠지만 저희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회원 교육을 갔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팔더라고요. 원문으로, 영어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총 5권인데 한 권에 뭐 수백 편씩 들어가 있겠죠. 근데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5권이라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사서 꼭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예, 결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이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너가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도 거의 크리스찬 같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도 거의 크리스찬 같아. 와, 너 봉사하는 것도 거의 크리스찬 같아. 그런데 실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는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고 미국 사회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오순절, 지금의 은혜와 진리, 순복음이 생겨나고요. 이 설교를 듣고 구세군이 생겨나고요.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웨슬리안들, 성결교가 태어나고요. 전 세계에 여러분 웨슬리 운동, 감리교 운동이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Almost Christian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빛과 소금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가 한번 이 설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망치는 일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떠나서, 즉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종교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이 어두운 곳에 없으면 여러분, 빛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빛은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밝혀줄 때에 빛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최상급 소금이에요.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히말라야 산꼭대기 소금?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꼭대기가 여러분 옛날에 바다 밑에 잠겨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는 소금이 세계 최고의 소금인데, 그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서 비싼 소금 갖고 와봐도 뭐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음식에 들어가고, 아까 보니까 사진에 김치 참 맛있더라고요. 예, 그걸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김치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받은 우리들이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고 빛을 비춰야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따라합시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예. 교회가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면 교회는 고립될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웨슬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에 감리교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기관, 학교기관, 사회복지기관, 구제사업에 앞장서고 있어요. 당시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지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웨슬리안 운동은, 감리교 운동은 고아원을 세우고 술집을 폐하고 여러분 양로원을 세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면서 사회를 밝히는 사회구원에 앞장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구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조원동이 구원받고, 예, 흑암 속에 걸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예,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의료 선교사인데요.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스크랜턴 선교사, 오른쪽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됐어요, 이제 그만 보여줘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조선에 들어와
재중원에 들어와 알렌 선교사와 함께 의료 선교를 하던 의료 선교사예요. 그 함께 의료 선교를 하다가 나는 여기가 이제 이미 고종 황제의 정폭적인 지지. 여러분 예전에 이게 광해원에 시작해서 1년 뒤에 재중원이 되거든요. 재중원이란 드라마를 예전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중원이 나라의 지원을 잘 받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정동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병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중궁궐이 즐비한 곳이고 나라의 중요한 기관들이 정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사관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영사, 그 다음에 미국 공사관,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영사관, 공사관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와서 고침받으면은요 아주 넉넉하게 돈을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재중원은 나라의 지원을 받으니까 잘 되고, 그 다음 스크랜턴 선교사가 만든 이 병원은요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와서 또 돈 있는 양반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선교 또 복음 전도를 이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연 여기 병원을 정리하고 여러분 교회를 옮겨요. 병원을 옮겨요. 그게 어디냐? 남대문 옆에 복숭아밭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같은 이름의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선교사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여기 잘 되는데 여기다가 하냐고 했더니 거기는 내가 병원 선교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한약방, 한의원, 재중원 갈 병원 많아. 근데 여기는 나 없으면은 아무도 치료를 못 받아. 그래서 병원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교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가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면요 떼돈 벌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납니다. 또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친구들이 막 난리 났어요. 야, 그 힘든 의학 공부하고 웬 선교사? 그럼 도대체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난 조선에 갈 거야. 조선이 어딘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에도 나오지도 않아. 어디 있는 거냐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수많은 열강대에 둘러싸인데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너 왜 그러냐? 미친 거냐? 기이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크랜턴은요 웨슬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사회와 고립된 교회는 기독교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는 웨슬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스크랜턴은 기꺼이 머나먼 조선 땅에 의료 선교를 하고 온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황제의 아니면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은 것을 뿌리치고 남대문 옆 복숭아밭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의료 선교를 하면서 옆에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세워서 학원 선교를 하고요, 옆에 상동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상동교회는요 여러분 이 수원에다가 삼일중학교, 삼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매항중학교, 매항여고, 그 다음에 수원고등학교, 수원공고 이런 학교들을 기독교 학교로 세워서 상동재단이고요 협성대학을 만들고요. 그의 어머니도 이 아들과 함께 따라와서 그녀는 옆에 지금의 이화대학교인 전신인 이화학당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아까 사진 보셨죠? 메리 스크랜턴. 사회를 떠나서는 사회와 멀어진 종교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 와서 등불을 밝히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어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한번 들어가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 따라합시다.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네, 황제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아마 AD 54년에 여러분 그 로마 역사상 가장 미친 왕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병사들을 풀어서 뭘 했어요? 불을 질러요. 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게 크리스찬들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불질렀어요? 네로가 불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니까 이 폭도들을 잡아서 다 죽게 된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기독교인들이 막 여러분 등가죽이 벗겨지고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요, 예, 사자의 밥이 되고요, 검투사들에게 막 칼이 찔러 죽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땅을 파가지고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때에 들어간 게 만들어진 게 카타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위해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고자 했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떤 거냐? 그래, 얼마나 힘드니? 참 힘들지. 그냥 공감해주고 말로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위로를 베드로가 합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성경으로 찾으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지금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유업,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니 지금의 고난, 잠시 잠깐의 고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위로냐? 강력하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공감해주고 말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불로 연단되어 받을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테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단단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과 시험이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 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지옥 갈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시험도 안 와요. 왜? 알아서 잘 지옥 가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복음으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거예요. 왜? 그 고난 때문에 너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돼서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장차 받을 유업과 축복
축복과 칭찬과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잘된 일이냐. 강력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강령을 내립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지금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냥 좋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피차,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니 목사님 지금 목숨이 지금 막 불안하고 옆에 있는 내 신앙의 동료들이 사자밥이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서로 사랑하라뇨? 서로 동정하라뇨?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뇨?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뇨?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힘들면 아이고 힘들지 위로해줘야지 무슨 명령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아주 신비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길 힘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길 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랬다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서로. 가진 사람들이요 형제 위에 없어요. 근데요 좀 없고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요 형제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왜?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그들을 그냥 얼마나 힘드니 공감하고 말해주는 차원에서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 고난을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망 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이웃 사랑을 베풀 때에 너희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깨달음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괴로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이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의 손가락질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요 사랑받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툼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거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대접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조언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지만은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께 그 김치를 딱 담궈가지고 그 일회용 용기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어젯밤에 저녁밥 먹으면서 그 김치를 꺼냈거든요. 먹는데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김장을 담가가지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11월 4일, 5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몇 가정을 도와줄지 몰라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 조원일동 동사무소를 통해 사랑의 쌀 나누기를 우리 총남성회가 할 거예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대학을 통해서 여러분 조원동이 우리 수원에서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아주 맞춤형 그 사역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제가 정신상담 치료를 공부했는데 우리 조원교회가 더 부흥해서 상담 사역도 하고 상담센터도 차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곧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이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